큰 주제가 빈들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주제였고, 이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기에 먼저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그 노래를 통해서 복음이 주는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비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라고 선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싸구려가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거든 값비싼 은혜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가슴에 진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저 다행이다. 나는 이제 천국을 갈 수 있겠다라고 안락한 생각 가운데 머무르면 되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에 머무르면 안 되겠죠. 진정한 은혜는 반드시 반응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가만 있게 하지 않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삭개오가 있습니다. 그가 평생 돈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모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그 압도적인 사랑을 그가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강요하지도 않으셨는데 그가 식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은혜와 사랑의 힘이 되는 것이고, 그 은혜와 사랑의 힘을 받은 사람의 반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치도록 사랑한다면 내 시간이 아까울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고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박국이 경험한 이 구원의 기쁨이 어떻게 구체적인 삶의 헌신으로 이어지는지 성경이 말하는 그 거룩함의 원리를 함께 생각해보고 그 도전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7절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여기까지만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어떤 그 나무 또 밭 이런 것들을 보면 농사의 현장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의 식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의 소산을 거두는 일은 단순히 생업 이상의 그런 의미가 부여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장 치열한 신앙 검증의 현장이 되는 곳이었어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 특별히 신명기 26장을 통해서 한 가지 굉장히 특별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 열매의 규례라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 26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첫 번째 열매를 거둔 후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물질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잉여의 방식이에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첫 열매에 대한 규례,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잉여의 방식이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지극히 인간적인 계산법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추수 때가 되었어요. 그는 곡식을 다 거두어 드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모든 수확물을 어디에? 창고에 다 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뭘까요?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요. 올해 총 수입 확정, 내년에 쓸 씨앗 남겨두고, 우리 가족이 1년 동안 먹게 될 양식 떼어두고, 또 세금 낼 거 떼어두고, 사고 싶은 옷도 좀 사고,
그렇게 다 쓰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남은 부스리가 있으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남았네. 이 정도는 하나님께 드려도 내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겠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잉여라고 하게 됩니다. 남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방식 또 내 라이프 스타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드리는 것, 이것은 뭐예요? 헌신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취미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취미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여러분 무엇을 줄이는가 아시나요? 생명을 유지하는 쌀을 줄이세요? 그러면 자녀들의 학부를 줄이시나요? 아니죠. 줄일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생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을 위해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절대 못 줄입니다. 그렇다면 뭐를 줄일까요? 생존에 필수적이 않은 것, 바로 취미생활부터 줄이게 되는 거예요. 뭘 줄일까요? 외식비 줄이겠죠. 여행 안 가겠죠. 문화생활비 줄이겠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 취미생활 줄이듯이 팍팍팍 줄여나가더라는 거예요. 삶이 어려워지면 그래서 가장 먼저 어떤 생활이 위축되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이 위축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헌금을 줄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생명줄로 여기지 않는 거죠. 여유가 있을 때 챙기는 액세서리, 취미 정도로 하나님을 여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취미생활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방식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박국 17절 소출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남는 게 없으면 하나님께 드릴 것도 뭐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드려야지, 남으면 드려야지 하는 신앙은요,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천연매의 원리를 요구하고 계세요. 농부가 밭에 나갑니다. 보리가 이제 막 누렇게 익어가고 있는 현장을 딱 눈으로 목도를 했어요. 추수할 첫날입니다. 아직 창고는 텅 비어 있어요. 올해 농사의 총량이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 수확을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태풍이 와가지고 나머지 곡식을 다 쓸어갈 수도 있어요. 미래가 불통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계산하지 마라. 끝까지 기다리지 마라. 가장 먼저 익은 첫 번째 단을 지금 떼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그리고 내 삶을 건 이게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수입의 총량을 알기 전에, 내 삶의 안전을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내가 먼저 고백합니다. 나머지는 없어도 좋습니다. 내 미래가 불확실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희생적인 드림이 되는 거예요. 잉여를 드리는 것은 그래서 희생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천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 삶을 깎아내는 거룩한 모험이 됩니다. 내 삶의 규모를 줄여야 할 수도 있어요. 내 라이프 스타일에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것 포기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풍요로울 때 여유롭게 던져드리는 동전이 아니라 하박국처럼 어렵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삶을 떼어드리는 그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순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 생기게 돼요. 안 그래도 먹고 살기가 팍팍해 죽겠는데 먼저 떼어드리라고 하니요. 너무 가혹하십니다. 혹시 이렇게 느끼시고 계시죠? 예. 이것이 만약에 율법적인 의무라면은요, 우리는 숨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신명기 26장의 예배 현장,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을 들여다보면 이거는
세금 납부가 아니라 가슴 벅찬 구원의 간증이 되는 장면이 나오고 구원의 찬양이 그 가운데 나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 6절 이하를 보면 그들은 첫 열매 광주를 들고 제사장 앞에서 반드시 이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 5절 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내용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족보도 없고 뿌리도 없는 떠돌이였습니다. 원래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서 또 노예였습니다. 학대받았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6장 8절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니 이 고백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바치는 이 광주리는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얻은 내 실력도 아닙니다. 저는 원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고 값없이 이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원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드림 가운데 있는 정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여러분들에게 기쁨 다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건 내가 피땀 흘린 돈이야, 내 능력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건강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지능 또 재능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일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태어난 곳이 여기가 아니라 척박한 땅이었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의 자리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만이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원리를 우리의 마음과 연결시키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인데요. 저희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돈이 가는 곳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돈이 아깝지 않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둔 부모님들은 이 마음을 압니다. 자녀를 위해 쓰는 돈을 세금 내듯이 아까워하는 부모님들은 없어요. 아이고, 내가 이번 달에 너한테 학원비를 이만큼 썼네. 억울하고 분해 죽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이 있으실까요?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까워도 자녀 입에 들어가는 건 전혀 아깝지 않죠. 내 옷은 기워 입어도 자녀 옷 사주는 건 부모님들에게 기쁨입니다. 왜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나의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힘들고 아깝고 자꾸만 계산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지갑이 얇아서가 아닙니다. 예. 뭐가 식었기 때문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보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것,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쓰다 남은 잉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가 아까워서 대신 천사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 전체를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그 사랑,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깨뜨리신 그 값비싼 은혜가 내 마음에 사무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는데 내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 아까우리? 주님, 내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의 들음은
고통스러운 의무나 율법이 아니라 가장 기쁨의 잔치요 축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첫 열매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신명기 26장 11절에 보면 놀라운 명령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혼자 뿌듯해하라. 너 혼자 먹고 잘 살고 잘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서 레위인은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오직 선전을 섬기며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되고, 객과 나그네는 사회적 보호망이 없는 가난한 이웃들, 도움이 절실한 고아와 과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희생적으로 떼어드린 그 첫 열매가 어디로 갈까요? 그냥 하늘로 증발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게 하는 영적인 젖줄기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가난한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배고픈 자를 먹이는 실질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양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두려워요. 이렇게 나누어 주면 결국 내 잔고는 줄어들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닙니까?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 한 가지 이미지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은행 직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은행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들은 하루에도 오가는 돈이 얼마에 수억 원의 돈을 입금하고 출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객이 돈을 입금해 주면서 손을 덜덜덜덜덜덜 떨면서 아까워하는 은행 직원이 있을까요? 아이고, 이 귀한 돈을 저 사람에게 주다니 하며 통곡하면서 그렇게 돈을 주는 은행 직원들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게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은 뭐예요? 그저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아깝지가 않아요.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 돈 아닙니다. 원래 주인의 것이었는데 잠시 내 주머니에 맡겨두셨던 걸 이제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 의식입니다. 이걸 청지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청지기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드림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상실이 아니고 내 것이 줄어드는 마음이 그 자리에는 싹트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룩한 헌신이 되는 것이고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박국 19절에서 말하는 나의 높은 곳의 진정한 의미가 됩니다. 19절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높은 곳은 나 혼자 성공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군림하며 떵떵거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담장을 넘어서 이웃에게 흘러가는 곳, 세상 사람들이 누려보지 못하는 그 거룩한 생각들과 마음들 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그 자리가 어떤 곳이에요? 그 자리가 높은 곳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밑에 말단부터 해가지고 막 기도를 했더니 축복해가지고 막 대통령까지 올라가는 게 그 자리가 내가 차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곳,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 그게 높은 곳이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을 때는 뭐예요? 단지 밥 한 끼, 커피 한 잔 사 먹을 차가운,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요. 돈이 무슨 생명력이 있습니까? 그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돈은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의 도구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비록 자신의 창고는 비어있을지라도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웃을 웃게 되는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가장 부요한 자처럼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노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소출이 없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더 움켜쥐고 싶어요.
남은 것이 얼마 되는지 꼭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위대하고 복된 삶으로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계산기 내려놓고 사랑을 선택하라고 하세요. 남은 부스러기 주지 말고 너의 마음의 중심을 내놓아라라고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신 게 아니죠. 온 우주가 그분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다라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가난한 자로 오신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첫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한다고 하면 우리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막 더 드리고 싶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첫 열매를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급의 첫 부분일 수도 있고 하루의 첫 시간일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에 가장 우선시되는 그 첫 번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를 살리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먼저 드립니다. 이 거룩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고 흐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